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78페이지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과 은혜로 우리 영과 또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귀한 은혜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휴가철이라 또 많은 분들이 또 휴가 또 가고 이렇게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있는 곳곳에서 또 안전하게 또 잘 있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빼놓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배경이라는 것, 그 환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나오기까지 그런 말씀이 어떠한 배경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런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까지 또 이 본문이 나오게 되기까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을,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종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당시,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로마 가운데서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죠. 네로라고 하는 그 황제, 5대 황제인데, 로마의 5대 황제인데, 그 황제가 재임 초기에 정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냐면 거의 로마가 반 이상 불타는 그러한 대화재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 네로 황제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화재 사건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 눈길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재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기독교 박해가 철저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죽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AD 313년까지는 끝없는 핍박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죠. 물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긴 하지만 이 네로 황제의 이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그 사건의 시기와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대화재의 사건과 비슷하고 많은 고난이 이르게 되고, 그래서 AD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그 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잦아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믿음과 말씀만을 쫓다가 이제는 어떤 황제의 통치 가운데서 종교가 타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식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이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 편지는 격려하는 편지고요, 희망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고난이라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 또 목숨의 위협까지,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니까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갖는 그 믿음의 길이 온전히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꿋꿋하게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흩어진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박해가 핍박이 시작하니까 마치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이르는, 안디옥까지는 수백 킬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고요. 그리고 사도 행전을 통해서 선교되는 모든 출발지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면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러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흩어진 거죠.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흩어진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나 여전히 핍박과 고난은 여전하고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너희와 같이 흩어진 나그네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거할 곳이 없고 처소가 없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안식이 아니라 참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소망으로서 살아가는 순례자이기에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순환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을 모신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정세와 권세와 하늘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서 그름을 모시고 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삶도 이런 영적인 전쟁도 끝없이 우리가 온전히 서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과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그 거룩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타날 영광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갚아줄, 채워줄, 그리고 보상해줄 그 상과 면류관에 대한 그 꿈을 꾸고 있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좀만 이기자. 조금만 더 이겨서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좀 굳건하게 좀 나아가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해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그때까지, 영생을 얻는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23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것은 다시 났다라는 거거든요. 영으로 났다라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육신을 쫓은 아담에게 속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속한 그러한 우리 인생이었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건 뭐냐면 그 계약을 파기시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한 그 계약, 언약을 아담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뭐냐면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죄인의 신분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알기 전에는 이 모습이었죠. 첫사람 아담, 그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셨고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그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영으로 났다라는 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그러한 소속된 이들이 여기에서 탈출하여, 여기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로 말미암아 접붙임되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첫사람 아담에게 붙어 있는 건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담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붙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이에게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열심히 있고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께 속한 자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이 그에게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의 행복은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게 무슨 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이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겉모습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망 아래 있는 그러한 멸망받을 자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피로 구속받은 그 이후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자냐?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인지 거듭나지 아니한 자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첫사람 마귀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고요,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바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거예요. 누가 거듭난 자냐? 소망 있는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죠. 우리 당연히 뭐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재밌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나아가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고난 당연히 있는 것이다. 핍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와 같이 거듭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것은 어떤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군대에서, 죄송해요, 군대 얘기해서, 이게 2병에서 1병, 1병에서 상병, 상병에서 병장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흔히 좀 속된 말로 쫄따구라고 하죠.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이거 1병, 내가 이거 무슨 딱지치기 해가지고 딴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물론 뭐 여기 장교로 제대하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우리가 어떤 거저 뭐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된과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우리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 거듭난 이들은요, 성령으로 인도 안 받고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 얘기하고, 23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이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기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막 기도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3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 포로에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포로 지역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자꾸 소망을 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있지만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회복될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심을 통해서 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 죽은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뼈가 생명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겁니다.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난 자, 하늘에 속한 자인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독이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육체의 영광,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부귀와 영광,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좀 놓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1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의 끝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마지막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 정말 소망이 있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소망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소망은요, 우리 한번 그 앞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얻은 소망, 이 소망은요,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인데 바로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썩지 않는 겁니다. 부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름답게 보존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썩지 않는 것이고요, 더럽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완성이 될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 즐거움을 우리가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자라는 것이죠.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속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즐거움을 기대하며 우리가 때를 그 환난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들은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영혼을 깨끗게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주와 함께 나가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죠. 왜?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 가운데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은 순종함을 통하여 삶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거듭난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진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라는 것은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 이 말은 뭐냐면 연기하듯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남편들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게 기도하고 사랑받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 이제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그 뒤에 요한일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형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어 이제 우리가 목표하고 달려가는 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